시편 1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굽어 살펴달라는 내용이나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건강상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적이나 적대적 입장을 가진 이들로부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암이나 위독한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린 응급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주석학자는 시편 13편을 가리켜 병자의 애가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경우이든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그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홀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목동 시절에도 빈들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적 감수성과 모든 표현들은 그 시절 주님과 함께 했던 데서 그 힘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위대한 장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병이 됐건 적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떨어짐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볼 때 영화로운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평생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늘 전장에서 생활했고 노년에는 자식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기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인생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역시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 환경과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구원이 기쁨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은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라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조롱하고 놀린 일로 인해 그들 모자를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산에서 그 아들을 바로 그 아들을 말이죠.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고 떠납니다. 떠날 때 짐이 많았기 때문에 종 2명과 함께 4명이 길을 떠났습니다. 두 종도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아들 이삭도 어디 좋은 데 가는가 보다 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도련님이 산제물로 바쳐질 상황, 자신이 산제물이 될 상황인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일행은 모리아 땅까지 3일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두 종은 여기서 머물라고 명하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이 불과 칼을 챙긴 채 약속하신 산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들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의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야 이해가 가지만 세상의 눈이나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참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여놓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은 손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답했던 대로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이 사건의 줄거리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생애를 통해 단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과 성숙을 시험하여 순종하는지 여부를 아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13, 14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로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 관련 문제를 다루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의무를 당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면서 부부의 정절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 분에 넘치게 욕심을 내거나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통해 침투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데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왜 보이스피싱에 당합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 관한 미끼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너무 먼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몰 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 당한 사람들을 구해 주실 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어떤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면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딴 마음을 품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다음 날 길을 떠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요나서에도 등장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와는 반대인 다시스,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는 길에 얼마든지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려 3일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에도 우리는 수백 번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칠 아들을 데리고 무려 3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속으로 얼마나 번뇌했을까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저도 제 쌍둥이 중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50이 넘어 자식을 봤으니 저도 꽤 늦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중 하나만 바치라고 하신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0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오죽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딴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등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었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임 정도가 아니라 사라가 할머니 중에서도 할머니 아닙니까? 그 할머니 나이로서 아예 생물학적으로 폐경기가 한참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3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받으면 너무나 어렵지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잠언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성찰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해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없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당시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흔히 행해진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개한 원시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명적으로 꽤 발달한 문명에서도 발견되는 종교 의식입니다. 키프로스나 카르타고 같은 곳도 있었고 가나안과 두로에도 널리 퍼져 있던 인신 제사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찬란한 문명이라 극찬받는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도 발견되는 종교 의식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발견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인신 제사는 등장합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나 시돈의 신 아스타롯, 암몬의 신 몰록에게 어린 아이를 불에 던져 넣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나 페니키아, 가나안과 같은 이 고대 족속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 과정에서 인신 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조차 불허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배다른 자식이 있긴 해도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을 가리켜 왜 외아들, 독자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이삭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분명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이라는 호칭은 정식 부인인 사라와 다른 후처들의 소생을 구별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레였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개명시켜 주시면서 그녀의 소생만이 적자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신 명령과 상호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명, 존중과 존엄성을 강조하시는 창조주로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씨라고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은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언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으로 이해해야만 이 의문점이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 막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방 종교들처럼 인신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보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사건임을 압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과 자세는 유업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친 것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어떨 때는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고, 주님이 죽으셨다면 역시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보다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범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 시민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하고 실제로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무 욕심내지도 않고 이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삽니다. 특히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타인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신약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잘하는 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됩니다. 주님의 눈과 입이 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편지인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고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씨앗이 없었다면 동방의 작은 나라, 은둔의 땅,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연 법칙과 세상 원리,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갈 뿐이지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혹 믿음의 시련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